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시험과 신뢰, 날개 아래로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의 별명은 참호의 시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참호 속에 있던 병사들이 이 시편을 읊으며 힘과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있는 가운데 마음의 참호가 되어준 시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정서를 가지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 대해 말합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밀히 숨기시고 안전히 그 그늘 아래 살게 하십니다. 그 그늘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그늘을 무엇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진짜 날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날개 아래 보호를 입는 이미지를 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시며 요새이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올무는 사냥꾼이 숨겨놓은 덫입니다. 그 공경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보호하시는 주님의 날개는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지키십니까? 5절 6절을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시인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7절 8절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1000명이 10,000명이 좌우로 엎드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재앙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악인의 보응을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한편 여호와를 자기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화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그들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으로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은 사자와 독사를 제압하고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백성을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는 백성들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백성들에게 응답하십니다. 환난당할 때 함께 하시며 건지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며 구원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위협과 곤경이 전제된 현실 속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입니다. 위협과 곤경이 없다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선하고 좋은 말씀도 악인에게는 악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천사들이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으니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보호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사용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앞에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은 이미 불신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도우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시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확신할 수 있는 근거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겐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건이 큰 증거들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증거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가득합니다. 그 증거들의 산의 꼭대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유일한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의 시험은 불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날개 아래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검토하고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저 믿고 따르면 될 것도 있습니다. 크고 복잡한 병원에 가면 여기저기 들러서 검사도 하고 결제도 하고 돌아 의사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런 곳에는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내를 받아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됩니다. 의심하며 그 사람을 시험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검증이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드려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은 불필요합니다. 누가 더 빨리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 더 많이 누리고 살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고민과 망설임을 내던지고 그분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살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우리를 책임지고 보살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께 맡기고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가 아무리 거세고 위협적이더라도 안전한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